오늘 6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요, 함께 나누실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고통 속에서 가장 간절한 믿음, 고통 속에서 가장 간절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혼자 쭉 읽다 보면 우리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또 분명히 이제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성경의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시간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걸 떠나서 그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아무리 읽어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이때는 왜 이러셨습니까? 이거 하나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저만 그런 걸로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혼자 읽다가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그걸 무조건 이건 성경이니까 내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유, 원인 이런 걸 막 생각해 가면서 이러셨을 거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늘 성령님께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성령님 나에게 좀 길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세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고, 또 더욱 효과적인 건 뭐냐면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 군데 모여서 막 싹 다 같이 읽으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래 여러분들 목요 성경 공부를 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읽다가 해결이 안 돼서 스스로 그냥 이상하게 가지 마시고 같이 함께 읽어가는, 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오늘 목사의 해석을 들으니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목사가 맞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해 오던 이 말씀에 또 하나의 또 다른 은혜가 나에게 더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목요 성경 나눔을 잠시 이렇게 광고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목요일 날마다 읽어가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던지는 질문,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사건입니다. 귀하게 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귀하게 주셨는데 분명하게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귀하게 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제물을 태우는,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으로는, 육신의 아버지의 입장으로는 귀하게 아주 어렵게, 그 과정은 다 아시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놓고, 근데 그 아들을 그냥 다시 죽이라는 거죠.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을 바치는 그 과정도 단순한 게 아니라 태워서 드리는, 다른 제물들을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로 드려라.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다 알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게끔 하셨고, 나무 숲풀에 순양이 뿔이 걸려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항상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의 믿음, 우리는 편안하게 앉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 사건을 읽지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요 몇 주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시험의 문제, 시련의 문제를 놓고 제가 이런저런 일들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 나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였어요.
뭐 아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든 것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맥락으로 만약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 여겨지는 내 자식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내 자식에게, 그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저 편안하게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은 살려주셨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겠는가? 특별히 이삭이 그렇게 제단에 바쳐지던 그 순간이 이삭의 나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될 10대 티네이저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미 다 장성한 자식도 아니고 나에게 손이 더욱 많이 가야 될, 그리고 속된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죽이라, 그것도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드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와 문화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설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을 우리가 이삭에게로 한번 가보자고요.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까지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에게 시험하신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입장으로 보자고요. 그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고 자기를 태워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 밑에다 장작을 쌓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에는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이삭의 입장, 아들의 입장으로는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왜 이럴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야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아마 그 짧은 순간에 그가 겪은 그 고통과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이삭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목사로서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설교도 여러 번 하면서 항상 우리는 포인트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그럼 그 고통을 당하던 이삭은, 제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한 2주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제 마음에 조금이나마 그 궁금증, 조금이나마 드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어떤 두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이요, 빌라도 총독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그들의 제물에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제물을 죽여서 이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그 사람들을 빌라도 총독이 보낸 그 군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무참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이 제물에 섞였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예배 드리러 왔는데, 특히 이 미국 땅에서 가끔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총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러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마치 이 건물이 어떻게 잘못돼서 무너지든 뭐가 어찌 되든, 아니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겪어야 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아마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슬쩍 전했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 그 제사 드리다 갈릴리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그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죽은 그 사람들이 죽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절에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얼마 전에 실로암에서 망대, 워치타워죠. 사람들이 이렇게 관측 탑. 그 워치타워, 망대가 하나 무너져서 그 아래에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은 그 사람들은 죽지 않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그 정결하다는 유대인들보다 이들이 죄가 많아서 그러면 그들이 죽은 거냐? 너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반문했는데 사실은 그 반문의 의미에는 답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던 그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망대 밑에 우연히 서 있다가 그 무너진 망대 때문에 죽게 된 그들도 아이고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유와 원인을 밝혀가면서 그들의 죄를 묻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꾸로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요.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 큰 고난과 시험을 겪고 그 집에서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나면 차마 입술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도 가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대? 그 집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대?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일반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흔히 목사들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카트리나 큰 허리케인에도 그랬고요. 2000년대 초반에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지진과 쓰나미, 그 일을 겪었을 때 한국의 유수와 같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남아시아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쓰나미는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을 구분하지 않아요. 자연의 재해가 그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늘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해석을 하죠.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들이 뭔가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시는 것은 그 이유와 원인을 따라서 그들의 죄값이 크다 작다 그거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겪고 있는 그들의 반응,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죽지 않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일을 바라보는 그들의 그 반응,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신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문을 했던, 이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라 그럽니다. 3절과 5절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마치 문맥을 잘못 읽으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었으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죽는다, 이렇게 문맥이 읽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앞에서 반문하셨기 때문에 이 회개의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는 내 시선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입술로 내 죄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던 방식으로부터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오던 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반응, 리액션을 하는 게 저는 회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갈릴리 아마 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냥 무참히 죽었어요. 죄가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회개가 뭐냐면 앞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남을 쉽게 정죄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그 고통을 겪었으면 그 비참하게 죽어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남은 네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네가, 너는 어떻게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네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서 함께 하셨어요. 제가 왜 위에서라고 표현하냐면, 이 역사를 하나님이 쭉 끌고 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도 하시고 간섭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대 이후로,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역사 속에서 함께 하냐면, 우리의 역사 위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똑같이 그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만큼 똑같이 그도 기뻐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늘 존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고통이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의 고통이 그 사람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쩐데 뭔가 있었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할 것 같다면 그 안에 계시는 예수를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통당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눈물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곁에서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평탄하게,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의 고통 위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네가 겪는, 너희들이 겪을 그 고통 안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 요한복음 20장 2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표현되는 도마가 그러잖아요. 좀 상처를 보여주세요. 그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도마야, 그러면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도 좀 봐라.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그랬잖아요. 아, 정말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왔잖아요. 맞아요. 분명하게 육체로 부활하신.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신 건, 부활하셨으니 그 상처 같은 거 깨끗이 없이 할 수도 있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그 인간이 찔러댄 그 창자국, 인간이 찔러댄 그 못자국, 그런 거 그냥 없이 깨끗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상처 그대로, 그 아픔 그대로 제자들에게 오셨고 도마에게 만져봐라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상처를, 너희의 아픔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하는 거죠. 네가 겪는 그 상처가, 네 마음에 새겨진 그 고통이 그냥 너만의 고통이요, 너만의 눈물이요, 우리 각자만, 우리 집 안에서, 우리 그 가정, 우리 식구에게만 일어난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이 고통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 여러분 곁에서 혹 지금도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 오기 전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그 기도의 눈물 혹은 그 고통, 해결해야 될 모든 일들,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그냥 단순히 나와 내 가정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양우리교회 모든 식구들, 여러분들 누구 어느 한 가정에서 겪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냥 우리는 먼 발치 떨어져서 아이고 예수님 저 집에 저런 일이 있었대요, 저거 어쩌면 좋아요, 혹시나 그 집이, 그따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저 집의 아픔이, 저 집의 고통이, 그분의 그 가슴 아픔이 오늘 나의 고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964년 3월 27일 오후 5시 36분이라 그럽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리히터 기준으로 9.2에서 9.4의 지진이 1964년 3월 27일 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 또 1964년에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주간에 3월 27일이 그 성금요일이었답니다. 오후 5시 36분에 리히터 규모 9.2에서 9.4니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그 지진으로 알래스카와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던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사망자가 한 131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돈을 따진 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오늘날 그 화폐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7억 5천만 달러의 그 경제적인 손실이 그때 1964년 3월 27일 날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 사건 이후에 미국의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몇 년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고통을 겪은, 그 지진을 겪은 앵커리지와 시워드라고 하는 그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심리학자들이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쭉 몇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사회심리학자들이 내려놓은 결론이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 그 도시에서 단 한 건의 이 강도 사건이, 약탈이 없었다는 거죠. 엄청난 그 혼란이었을 거 아니에요. 9.2, 9.4 평생 경험해 보실 일이 없으실 텐데, 근데 단 한 건의 약탈 사건이나 강도 사건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64년 3월 27일 이후로 이 여진, 애프터샥이죠. 그 6개월간 계속 여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결과가 지진이 막 난 3월 27일 처음 지진을 겪고 그냥 아이고 여기가 너무 무서워해서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까지 추적을 해보니 그때 막 처음 그 지진을 경험하고 다른 곳으로 간 그 가족들 안에서는 이혼율이 상당히 올라갔고 정신병원에서 그 트라우마로 치료받은 그 기록이 상당히 비율이 높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3월 27일 그 첫 번째 지진을 겪고 그 뒤로 6개월간 계속 이어지는 그 여진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던 그 가정들에게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떠났던 가정에 비해서 이혼율이 현저히 낮고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트라우마 때문에 치료받는 그 비율도 굉장히 낮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막 지진이 일어난 그 순간 3월 27일 오후 5시 36분이니까 온 식구들이 한 집에 있었던 그 식구들이 더 단단한 가족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 순간에 아빠는 일하러 갔고 아이는 어디 밖에 나가 있고 엄마는 어디 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그 큰 고통을 다른 곳에서 겪었던 가족들보다 오히려 그냥 한 집 안에 아니면 오히려 한 차 안에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에 같이 함께 있던 그 가족이 긴 시간 동안 더 친밀하게 더 애정을 나누고 더 사랑을 나누고 그런 가정들을 이끌어 가더라 하는 그런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를 물로 제출을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 누구나 피하고 싶죠. 그리고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 자녀에게도 일어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우리를 직접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시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안에, 내 가족들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오히려 더욱더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내가 혹 뭘 잘못했을까? 내가 가끔 예배를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사건,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아래에 있던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건 하나님이 막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막지 못하셨을까요? 그 인간들이 침 뱉고 조롱하고 창을 찌르는 그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건 그 일을 일부러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내 평안하던 시대보다 모든 게 다 잘 돼가던 시절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믿음을,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에 시련이 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다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 앞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눈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 앞에서도 이제는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내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까라고 스스로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 큰 고통 안에서 내 믿음은 이런 고통을 겪지 못한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이 훨씬 더 커지기를 내가 원하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그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진을 겪은 그 사람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막 지진이 났던 1964년 3월 27일 이후로 한 1년간은 그 지역에 있던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하더라는 거죠. 한 1년간은 그 큰 지진을 겪은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한 1년간은 교회로 열심히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 연구의 결과에 보면 그러나 1년 뒤가 되니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의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한 1년쯤 지나니까 돌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시니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던 때가 배고팠을 때인가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즉 하나님을 등지던 그 순간이 배고프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나요? 아니죠.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장 평안한 시대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죠. 농사 짓지 않아도 그냥 과일 따먹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시대였죠. 그가 아담과 하와가 무슨 고통을 겪어서 고난을 겪어서 그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 평안할 때 그러는 거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는 거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평안하니 그 마음에 뱀이 찾아와서 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찾아오는 그 고통이 있거들랑, 혹시나 찾아오는 그 아픔이 있거들랑,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그렇게 원인을 찾아가고 이유를 찾아가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가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할 때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꽁꽁 묶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결박을 했어요.
이 자식을 태우기 위해서 장작을 그 밑에 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 자기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높이 팔을 쳐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기 직전까지의 모습까지 갔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마도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향하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다른 때의 믿음보다 가장 절실했을 것이고, 가장 처절했을 것이고, 가장 급박했을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복받아서 나는 저 집이 겪는 그런 고통은 우리 집은 없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멈춘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망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울려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평안한 나의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들이 다 잘 되어져 가시고 있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돼가니 내가 으쓱하고 내가 교만하고 역시 내 믿음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져 가는 이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범죄하듯이 하나님, 이 평안함 속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정말 고통을 겪고 계시는, 고난을 겪고 계시는, 그리고 또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지막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고통을 이기는 열쇠, 그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십자가의 고통은 저주입니다. 부활하심이 없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예수가 뭔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약속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없다면 오늘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그 고난과 고통, 그건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된 영원한 생명, 영생,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죽은 자까지도 그때가 되면 다시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끝나지 않을 80년, 90년 따위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지막이 언젠지까지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물론 지금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이게 너무 커서 바위로 짓눌려서 나를 뭉개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위로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그런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겪어야 될 그 아픔, 그 시련과 그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직분자들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저도 또한 그러지만 저분의 믿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는가. 마치 우리는 그것을 놓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직분이 뭔가, 이거를 놓고 우리는 가끔 그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송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서 감히 이 성경책을 펼쳐 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보다도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 가정에서 가장 큰 고통, 그 누구도 겪지 않는 그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의 믿음이 이 목사의 믿음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큰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미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이렇게 형편들을 알고 계시지만 혹이나 어떤 가정에 그 아픔이 있거들랑 오히려 그에게 가서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누가 그 눈물이 있거들랑 그에게 찾아가서 믿음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있거들랑 그 가정에 가서 그 영혼과 함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함께 나누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는, 그것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집에서는, 내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기도를 하셨다면 오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정죄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단 마음 한구석이라도 그런 게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준엄한 목소리가 오늘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울려 퍼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고통 속에서 가장 간절한 믿음이다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작성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고통을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이미 나에게 찾아온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단 한 가지, 억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도, 그리고 이유 없이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아래서 죽은 18명의 그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 속에서 그가 분명 어떤 지은 죄가 없지만 자연의 재해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건 사고로 정말 비참하게 혹 죽어간 영혼들이 있거들랑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직도 살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 한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내 주변의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그게 위로가 안 되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거할 곳이 있다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의 그 고통을 이길, 오늘의 그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유지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귀에, 그리고 그를 돌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귓가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믿음임을 고백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먼저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이 잘 되기만을 기도해 왔던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좋은 일만, 그리고 평탄한 일들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던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더욱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양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특별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고통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는 그 가정 위에, 그 신앙 위에, 그 육체와 그 영혼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